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의 변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변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절은 44절입니다. 44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 나라의 변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꾼 꿈인데 그 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과 해석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해석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꿈과 해석 전체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은 그 꿈과 해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았고 다니엘도 죽이려고 이제 근위대장이죠. 근위대장은 이제 직책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모든 명령들을 수행하는 대장인데 다니엘도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말을 했다고 1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구하여서 이제 시간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왕에게 나가서 시간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근위대장이 다니엘의 명령, 그 말을 듣지 않고 즉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미 근위대장은 지혜자들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고 또 찾아다니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시켜서 마음을 녹이고 또 왕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할 때 시간도 주게 하고 이것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것이 있지만은 또 다니엘이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말을 했다고 하고 있으니 말의 지혜에 있어서 이 온전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써 일을 잘 형통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말을 거칠게 하거나 또 지혜롭지 못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여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대답 한마디, 대화 한마디에 있어서의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항상 우리 입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기도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도의 묵상과 회개와 또 여러 사건과 이 상황에 있어서 그런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이러한 지혜자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리옥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도 당장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겠죠.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꿈과 해석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꿈을 깨닫고 그 해석을 이해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기뻤던 것은 목숨을 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특별 계신 꿈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얻게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다니엘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이 이 다니엘 2장에서 이 하나님의 꿈과 해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많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감사 기도 이후에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예, 이제 해석을 알게 된 이후에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가서 이제 왕 앞으로 인도하면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을 찾은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게 됩니다. 25절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문맥을 보세요. 아리옥이 급히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니엘을 데리고 갔을 때에 다니엘을 찾아낸 공로를 아리옥은 자기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다 자손 중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일들인데 실패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는 쉽게 하면서 성공의 공로는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교만한 행위이죠. 그와 상반되게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왕이 네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특별히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이것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한 것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또 여러 조상들과 어르신들의 은혜, 여러 가족들과 여러 친구들과 여러 성도들의 은혜, 그런 은혜들을 받고, 또 저는 목사로서 위에 신앙의 선배들과 훌륭한 목회의 선배들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온 여러 귀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를 드리고, 또 항상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교만하게 되면 많은 신앙의 유익들을 잃어버립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그것이 이제 또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면 망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를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교만해서 나소리 3번 하다가 즉시 멸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겸손하게 나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게 됩니다. 31절부터 보면은 먼저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31절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이 한 신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꿈에서. 네, 이 신상은 31절 우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 형상인데 사람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상의 머리가 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금은 해석을 보면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먼저 머리가 금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장단지를 가리키는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쇠예요.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있는데, 그 신상 있는데 한 돌이, 그 손을 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신상 전체가 부셔져서 이제 마당에, 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가르쳐 주는데, 이 해석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머리는 먼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뒤에 일어난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인데, 그래서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한 그 헬라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철같이 강력한 그 종아리는 이제 로마를 상징하죠.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갈라지고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것은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여러 나라로 갈라질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고,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변천하고 아무리 금과 같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화된다.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상에 대한 꿈과 또 꿈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인본주의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형상으로 이 나라를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나라가 세상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그랬죠. 31절에 보니까 그 나라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신상이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나라가 굉장히 찬란하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이 세상의 또 강대국의 문명들을 보면은 굉장히 찬란한 문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세상 나라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한 돌에 의해서 전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어떤 돌인가?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이 세상 나라는 인간들이 조각한 인간의 형상이었는데, 한 돌은 인간의 손을 대지 않은, 인간적이지 않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조각하거나 깎아 만든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잘려 나온 돌인데, 이 돌은 산돌이고 생명력 있는 돌이라서 이 날아다니고 이 부서뜨리고 이런 움직이는 이런 활동력이 있는 돌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찬란해도 가만히 서 있는 그냥 신상이에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고 활동하지 않고, 아무리 찬란해도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움직이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신적 능력과 생명이 있어서 이것은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보이기에는 찬란하지가 않아요. 그냥 떨어져 나온,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잘려져 나오는 어떤 한 돌이었던 거예요. 볼품없는 돌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돌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에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발을 쳤을 때도 그 돌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한 돌멩이 하나 정도예요. 근데 쳤을 때 그 찬란하고 크고 두려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이 전부 무너지고 바람에 날려 겨와 같이 날아가서 간 곳 없이 없어지고 그 미약해 보이는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돌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볼품없는 돌은,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하고, 이 돌은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창성해졌을 때에는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이것이 중요한 그 손대지 않는 돌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신약의 내용인데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볼품이 없어서,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이 없어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돌이 사실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 산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산돌은 살아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생명력이 있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산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은 먼저 집을 세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신령한 집인 성전. 이 성전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 이것이 산돌이 하는 역사이고, 그 다음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돌로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세상 나라, 불신앙의 악한 나라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건축하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또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바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돌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폐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는 그냥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2장 37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력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왕적 권세와 나라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리 금과 같은 머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박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종로를 타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 앞에서도 세상 나라의 임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영광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정부가 수립된 지 한 7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전쟁 없이 70년간 산 거는 거의 처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오랫동안 없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 보세요. 뭐 일제시대, 6.25 사병,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거듭했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내각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쭉 오면서 얼마나 6.25 전쟁 이후에는 한 번도 큰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나라가 변천이 심해요. 우리가 잠시 평안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시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의 시기를 지금 사실은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이러한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이 있겠죠. 이러한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이러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나라와 영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마침내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을 오직 유일한 한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나라 시민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본향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이 첫째로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가 첫째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첫째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든지 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이나 소망이 사라질 때, 약화될 때,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 고립, 무력함, 여러 죽음이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 그 본향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리라. 그리고 이제는 이 전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의 고난, 이 현실에서의 고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안식을 맛보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형통할 때,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쾌락과 여러 부귀에 젖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을 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설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젖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순조로울 때도 항상 우리가 이 세속에 너무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나라예요. 손대지 않은 돌, 그냥 보잘것없는 돌 정도의 나라.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버림받아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정복과 어떤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영입되는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칼로 다스려서 무릎을 꿇게 만드셔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자복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은혜에 굴복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의 정치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정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적 부패한 타락한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이제 정치 체제는 공화제예요. 민주 공화정인데, 그래서 삼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부, 국회와 또 사법부, 이 법원과 행정부, 정부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가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이제는 그 법치 아래서 이제는 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이죠. 그것은 전적 타락한 죄인에 대한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훌륭한 정치 체제인데, 나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실은 성경적인 정치는 하나님의 그 왕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정은 그런 어떤 억압과 불의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뭔가 이 복종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세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다스림은 그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각자가 다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자원하여 순종하며 통치하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왕정은 모든 백성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되어서 그 나라 전체가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일치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상상하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어렴풋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맛을 보고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만 어느 정도 맛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의와 여러 가지 얼마나 이 악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어떤 고통과 슬픔이며 이를감이나 그런 어려움 없이 인간관계의 고통,
또 사회 정치 문제의 고통, 또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런 죄악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그 사랑의 완전함, 의의 완전함, 그 평안의 완전함을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맛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인내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순종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요. 중생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제는 그 나라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 나라의 영광만 추구하던 자들은 마침내 그 돌이 그 발을 쳐서 멸망시키듯이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산산조각나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철봉을 가지고 그냥 질그릇을 깨면 그 얼마나 잘 깨지겠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약해요. 발을 치니까 그 영광스러운 신상들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창성해지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까지 지금도 이 영적인 그 돌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계속 변천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지금 과거엔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미국이 제1등 국가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세상 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고 또 세상 나라는 마침내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소망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전하고 평안하고 공의와 의와 사랑이 무한한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그 애국심이 많은 어르신들은 자기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 나라에 있어서 한 시민으로서의 바른 역할들을 잘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냥 바르게 이 정치체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바로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한 정치자로서 세상 나라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자체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들은 다 진흙과 철 섞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섞여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 상태를 유지한 것들이 지금 다 세상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 잡혀온 그런 유다 민족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나라 자체가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일도 잘해내고 또 항상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반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있고 안식처가 있고 반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4절에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